안녕하세요. 34번째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은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눠져 있죠. 첫째는 세례 요한의 죽음, 둘째는 5천 명을 먹이신 표적, 셋째는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의 이 표적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각 단락의 내용, 이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단락들 간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마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마태는 마태의 신학을 가지고 앞과 뒤 서로 연관하면서 조화시키고 그 내용을 일관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절에서 12절 세례 요한의 사역과 죽음입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죠. 예수님 앞에서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을 깨닫고 통찰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자면 하나님,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백성이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 선자를 부르시고 선자는 부름을 받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상, 이것을 깨닫고 통찰합니다. 낱낱이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것에 관해서는 낱낱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갖고서 하나님 백성에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그 다음에 백성을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백성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이 부르시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시지도 않았다고 한다면 이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거짓이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말, 이것을 전한다고 한다면 이것도 또 역시 거짓입니다. 참 선지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이해를 하기를 예언의 은사다, 예언자다 하면은 무슨 그 사람의 길흉 혹은 앞날을 말하는 사람,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서 그리고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이 예쁘게 안 들려요. 항상 마음을 찌르고 항상 괴롭게 들리기 때문에 이 선지자를 핍박하고 또 박대하고 때로는 이 선지자를 죽이기도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죽음을 당합니까?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죄를 깨닫게 해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선지자를 죽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선지자는요, 천사가 누가복음 1장에서 말했듯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항상 나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때로는 그 말씀이 심판도 될 수 있고 때로는 그 말씀이 위로도 될 수 있지만, 두 개 다 어떤 말씀이든지 항상 회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하라, 마음을 찢어라, 늘 그 얘기예요. 예, 이게 바로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선지자의 이 목숨이 춤값이었어요. 춤값.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가 있고 이런 애달픈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애처롭잖아요. 자, 그 다음에 14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나오는데 5,000명을 먹이십니다. 5,000명. 이 내용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죠. 물고기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5,000명을 먹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간단하게 5,000명을 먹이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이 표적에 대한 의미는 사도 요한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오실 선지자라. 왜 이렇게 5,000명을 먹이셨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심을 밝혀주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5,000명의 표적을 행하신 거다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예수님이 떡이라고 하시면서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먹어요? 여러분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영생을 이야기하면서 떡 먹는 게 뭔가를 풀어주십니다. 그건 뭐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믿는 자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인데 이 떡을 먹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또 뭐냐? 나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자인가? 예수님을 먹는 사람인가?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인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풀어주십니다. 요한이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믿는다는 말은 곧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죄인인가를 헤아려 가면서 이제 회개, 그것도 열심으로 회개하는 것이 곧 떡을 먹는 거다. 여러분, 배부른 사람은 떡을 어떻게 먹죠? 그저 먹는 둥 마는 둥. 그러나 배고픈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떡을 마련해 주신 분에게 감사를 하면서 어쩔 줄 모르면서 그 떡을 막 너무나 요긴하게 맛있게 먹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먹습니까? 자, 세 번째는 22절에 33절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이신데 걸어오셨죠, 바다 위로. 근데 제자들은 배 안에서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말합니다. 유령.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 유령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안심하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이제 진짜 유령인가 아니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신가 보고 싶었겠죠. 확인해 보고 싶겠죠. 그래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하죠. 그래서 물 위로 걸어가는데 예수님 만나 뵙기도 전에 빠져들어갑니다. 무서워 빠져가요.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서 손을 붙잡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자, 베드로의 믿음이 자랐습니까? 안 자랐습니까? 지금까지? 자란 것 같아도 안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이 항상 빼앗아간다고 그랬죠. 베드로도 늘 빼앗겼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베드로는 3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지만 우리는 30년을 따라다닌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배워도 믿음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 자랍니다. 믿음이 안 자라요. 자, 이렇게 우여곡절 배에 함께 오르실 때에 배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이죠. 예수님께 절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겠죠. 뭐 했을 겁니다. 이구동성으로 했겠죠. 근데 진실로, 여러분 제자들이 진실로라고 할 때는 이 진실이 얼마나 들어가 있을까요? 나중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무슨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까 닭이 울었어요. 닭이 울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그 진실은 진실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통곡하기까지. 심히 통곡하기까지. 그리고 성령으로 인하여 생명 얻는 회개를 하기까지는, 통곡하고 그 다음에 생명 얻는 회개를 하기까지는 진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고 해도 그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내가 믿는 믿음이 뭐게? 내가 지금까지 믿는다고 30년 동안 죽으라고 봉사했는데, 믿는다라고 하는 그 착각, 그거 깨어진 일이 없으면 믿음이 진실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가 있죠. 뭡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 그리고 5,000명, 그리고 무리로 걸어오심. 여기 이 세 가지를 마태는 왜 앞과 뒤에 이렇게 연결해 놨을까? 그것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이 제자들의 보고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듣고 배를 타고 빈들로 들어가십니다. 혼자. 여러분, 빈들은 고독한 장소입니다. 누구와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고독하고 혼자 있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빈들로 혼자 가셨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은 선지자의 죽음을 보신 겁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핍박을 받고, 그리고 환난을 당하고 마침내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보다도 더, 세례 요한은 선지자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선지자의 역할을 지금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다가오는,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오는 죽음을 목도하신 겁니다. 목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5,000명을 먹이셨다라고 했을 때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이 나온 겁니다. 당신의 몸을 내어줄 죽음을 지금 앞에 두고 죽음의 그림자, 죽음의 서막이 시작됐음을 인지하시면서 당신을 생명의 떡으로 몸을 내어주실 그러한 작정을 하시고 생명의 떡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선지자로서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실 그분이 누구시냐? 단순히 선지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임 당한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마태는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14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의 이 죽음을 보면서 우리도 지금 죽음 안으로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예요. 내가 내 죄에 대해서 탐구하고 내가 어떤 죄인이고 내가 왜 이러한 죄에 빠지게 되었고 이 죄로 인하여 그 결과가 무엇이고 활활 타오르는 지옥불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고 등등 이러한 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자아의 죽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죄를 모르면 예수님의 죽음을 알 까닭이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 나를 향해서 그 피를 가지시고 손을 벌려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신데 내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죄로 인하여 어떤 죄? 나의 죄로 인하여 죽으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른다면 예수님을 알 까닭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나는 예수님이 무엇으로 인하여 죽으셨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내 죄 문제를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죄는 얼마나 우리 속에 깊이 뿌려박혀 있고 얼마나 포괄적이고 얼마나 범위가 넓은지 하나를 깨달으면 둘을 깨닫고 열을 깨닫고 해서 일평생 죄의 깊이를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대로 죄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참 믿음을 갖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단순히 내가 어떠한 죄로 인하여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얼마나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했는가를 살펴보면서 이를 마음을 찢고 통곡하며 내 죄로 인하여 죽음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